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35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벨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영적인 안전벨트를 메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상고해 보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죄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산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올스모빌입니다. 지금은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중고 3,000불을 주고 오레곤에서 그걸 샀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주색 시트로 되어 있는데 천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겉 페인트도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사고 그렇게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설레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많은 차를 바꿔봤지만 그 올스모빌 자주색 그 차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 느꼈던 그 아주 기쁨과 설레임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차를 사서 운전하고 다닐 때 이게 안전벨트 매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옆에 타고 가는 이하고 항상 실강이가 있었고 매라 나는 귀찮다 한국에서도 운전하면서 매지 않아서 이게 안전벨트 매는 게 습관이 안 되니까 그냥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전벨트를 철저하게 매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방을 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안전벨트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95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고 나니까 그 당시 뭐 맥도날드 한번 가는 것도 특별한 날이나 가던 데인데 95불 내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안전벨트를 꼭 챙겼습니다. 이제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은 운전하고 나갈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거 없이 하면은 이제 안전벨트가 온 몸에 딱 이렇게 감기고 있을 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볼 때 그것이 꼭 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삶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전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은요, 시인이 부른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을 안전벨트로 삼은 자의 아름다운 노래가 아닐까.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거 여러분 누가 작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에요. 사냥꾼들이 올무를 놓을 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서 거기 걸려들기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딱 그곳에 가면은 올무를 땡겨서 사냥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에 심한 전염병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새 사냥꾼의 올무, 사람의 의도를 갖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손길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벨트로 그렇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지존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처소를 지존자의 그늘, 이렇게 은밀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 그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처럼 주의 그늘 아래 살 때 임하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갈수록 죄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날이 저물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그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모신 채로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구성하고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근방에서 많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는 전혀 딴 세상 사람 같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죽겠다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 소리에 그냥 깜짝 놀라 일어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한 그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행하시죠. 주께서 내리시는 그 명령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다 말고 그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이 배가 지금 이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 제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 다 뒤로 하시고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져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바다에 수장될 뻔하던 위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들이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이제 그 호수를 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훈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은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 나가서 얻지 못하는 이 말씀으로 인한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 이것을 같이 이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천국 복음 치유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단을 구성하시고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가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대단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께서 각색 질병 있는 자들을 치유하실 때 어떤 병이라도 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이끌고 다녔던 그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께 몰려드는 그 군중, 그들의 질서를 잡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보디가드처럼 예수님을 딱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느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지어 앉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역사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는 여러 문제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 이끌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도록 돕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조금 먼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어떻게 하든지 접촉하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 군중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쳤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면은 저물 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이, 낮에 사역이 다 이제 그렇게 분주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룰 때 예수님이 육신의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도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 마치시면 그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충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이어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물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필요하신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이루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좀 탈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물매 제자들에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렇게 건너가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 나오는 군중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이 제자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고 뭐 대단하게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든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좀 우쭐한 생각. 자기들이 잘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때 정말 우쭐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요즘은 관종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굉장히 그걸 병적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관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관종이에요. 누가 여러분 관종 아닌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세속적입니까? 우리들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내게 관심을 줘야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아하잖아요. 이 제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빛났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해 보던 인물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게 될 때,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우쭐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지만 꼭 자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주께서 오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만큼 그렇게 그들은 세속적인 어떤 성공과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까지 나중에는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건데, 이 제자들은 그날 오후 이 호수를 건널 때 가버나움 사역을 생각하면서 성공을 꿈꿨을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 세속적인 성공을 꿈꿨을 것이다. 그것이 후에 가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에서 이 풍랑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이 호수를 건너는데 그들이 만난 이 풍랑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신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시선이 군중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성공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어떤 자리를 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타고 가는 그 배, 갈릴리 호수를 지났는데 거기서 만난 이 풍랑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갈릴리는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고요함, 평온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호수가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노도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에 오른 후에 낮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들, 그들을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옆에서 섬기느라고 많이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에 올랐을 때, 저물어서 배에 올랐을 때 아무래도 긴장을 풀지 않았을까요? 한가로이 잡담을 나누면서 예수님께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속으로는 이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그와 같은 욕심,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풀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때 배를 삼킬 듯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또 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신 일이, 그들이 저물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그때 그들이 만난 이 광풍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고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호수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찾아든 광풍이 혹시 없었습니까? 저도 그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와 같이 30여 년 넘도록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평온하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생각할 그때, 정말 내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았던 이런 광풍이 차야될 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일이 되는 듯할 때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니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네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시니 말씀처럼 이 사건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교훈이 여기에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상 일이 잘 되어서 좀 서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안전벨트를 풀어 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았던 안전벨트를 풀어놓고 좀 자유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속성이에요. 세상에는 이때 불어친 풍랑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파선한 이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된다고 싶을 때 안전벨트를 푸는 이들이 있어요. 뭔가 된다고 할 때 더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뭔가 된다고 할 때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물질, 이런 거 다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고 뭐고 그렇게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그와 같은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이렇게 나태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불어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파선한 이들이 많이 있더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이들이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섰을 때 주님을 안전벨트로 삼지 않고 이리저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나뒹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때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안전벨트를 찾지 않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이들이 있으니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섰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 나의 영적인 자리를 살피고 체크하고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호수를 지나는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닥쳐온 이 광풍으로 인해서 당황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으로 안전벨트를 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확실하게, 내 영적인 위치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파리올림픽에서 이번에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선수 알죠? 사격 선수 이름 여러분 다 아시나요? 김예지 선수.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오늘로 이제 아마 그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파리 올림픽의 10대 스타 가운데 김예지 선수가 두 번째 올랐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잖아요. 은메달만 땄어요. 근데 바로 직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0m, 25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올림픽 바로 직전에 그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때 찍힌 사진 한 장이 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트윗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이거 올림픽 스타 10명 가운데 두 번째 랭크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한국의 CBS 방송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앵커가 그렇게 물었어요. 귀국해서 집에 가면은 아이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김혜지 선수에게 5살 난 딸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김혜지 선수 하는 대답이 민서야, 엄마 왔다,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 메달 땄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른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고 그 메달에 주목하니까 그렇게 앵커가 물으니 그 김 선수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이는 아직 메달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엄마 목에 걸린 금메달이 아니라 엄마가 여기 있다 하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오래 보지 못한 딸아이에게 엄마 목에 걸린 금메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엄마가 여기 있다,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선수였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인터뷰를 듣고 세계 신기록을 낸 후에도 그렇게 무표정하게 돌아서고 시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멋진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섰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왜 교만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리에 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처럼 영화 배우 출연을 하지 않겠냐 할 때 그는 나는 선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아이에겐 나는 엄마일 뿐입니다. 아이에게도 선수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상당히 멋지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 자리도 아닌데 내 자리인 것냥 그렇게 탐하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는 참 사람이 추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치를 또한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성취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요,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관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긴 그 일을 내가 주님 안에서 감당하면서 나는 그저 제자일 뿐입니다, 주의 종일 뿐입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도록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다고 그렇게 안전벨트를 다 풀어내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만난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그 모습과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위치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자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김혜지 선수가 은메달만 땄는데 아니 올림픽에서 10대 인물 가운데 두 번째 오를 때 누가 알았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고 많이 찾아오는 군중들에게 그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영적인 안전벨트를 푸고 그렇게 있었다가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그들이 죽게 된 것은 풍랑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삼킬 듯 넘칠 듯 하는 이 풍랑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나 잠잠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더하고 그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특별히 오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안전벨트를 삼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손을 내밉니다. 이거 여러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세우시면서 하는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안전벨트가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놀라지 말고 계획되고 악한 이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새 사냥꾼의 올무를 치듯이 그리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이 안전벨트가 되어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삶의 안전벨트를 삼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잠잠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오늘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 안전벨트를 풀었느냐 하는 얘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시하냐니까 불평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생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사를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만사가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내가 만족이 있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지 내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염려스럽고 모든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뭔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시나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 책망 듣는 일은 없게 될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한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 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3편 5절 2절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풍랑 가운데도 누워 자고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두려워서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거 어떡할까, 그렇게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지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도, 지금 이 시편 3편 다윗은 천만인이 자기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는 이때, 그때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자신의 삶의 안전벨트를 삼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삶의 안전벨트를 다 그를 감싸고 있으니,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누워 자고 깨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다윗의 노래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쟤들은 죽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어요.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안전벨트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천만이 둘러 진치는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누리신 배 고물에서 이 평화도 그런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사역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배 고물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 물에 가득 찰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이렇게 맡기고 나가는 이들, 하나님을 안전벨트로 삼는 이들이 풍랑에서도 누워 자고 깨는 이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모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기를 원합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오. 풍랑은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날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게 이런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찾아들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저물 때 감사하며 가면 됐었는데 그들 마음에 욕망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 욕망이
결국 풍랑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 풍랑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명하셔서 바람을 명하시고 바다를 명하시고 잠잠케 하여 주셔서 이보다 더 잔잔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살며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안전벨트를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영적인 이 안전벨트를 메고 인생을 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될 때, 고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이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안전벨트를 풀어내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자비하신 하나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죽을 지경에 임했던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안전벨트를 맨 것처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삶이 평안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역을 꿈꾸며 이루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하나님 만지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얽힌 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화하여 주시며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그리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 치유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세워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길을 잃지 않고 이 생명길에 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